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절대자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 자신만으로 완전하다 이 뜻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기독신앙을 가지는 전제 조건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 집사님들처럼 연세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해합니다만은 이 삶은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죽는다는데 잘 살면 무엇하고 못 살면 또 무엇하겠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사는 날 동안에 조금 필요한 것입니다. 대개는요, 내일 죽어도 이런 생각을 안 하려 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을 날이 닥치니까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자 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고 이 문제가 없어지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이 삶을 사는 이유여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이 없이 하나님은 그저 복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신앙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왜냐?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텐데 의미가 없어질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는 게 아니지요. 복은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복은 철저하게 이 삶에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복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죽습니다. 복은 기왕 사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할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할까? 조금이라도 재밌게 할까? 단지 이뿐이에요. 그조차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복은 뭐냐?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조차 살 때 그로써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에요. 다들 이런 삶을 조금 더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죽어나갈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부질없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요,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죽으면 다 사라져요. 우리는 일찍이 삶이 이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길,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들이 잘 알 수 있는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도 죽고 저런 삶도 죽어요. 그러나 가난했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겠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가진 것이 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개는 이것을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현실적으로 돈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의 문제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복이란 소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복을 받고 싶다면 소유가 무슨 문제인가? 내가 가져도 괜찮은가? 생각해 봐야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할 수 없는 환경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해한다는 거죠. 아무리 가지고자 해도 가질 수 없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가진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옳은 줄은 알지만 식상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입으로는 옳다고 했지만 마음으로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어떤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무의식적 판단에 따른 반응입니다. 삶이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걱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는데 그토록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라서 이룬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뭐 다를 것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는 옳은 줄은 압니다. 그래도 식상합니다. 외면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예요. 참고로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은 푸뉴마가 아닙니다. 푸시케예요. 숨이 붙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목숨이 끊길 텐데 이 말이에요.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라 수십 년 더 살아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삶을 15년이나 연장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침공할 빌미만 제공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2월 13일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 하나님, 제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더 살게 해 주옵소서. 더 살아서 유익해야 하잖아요. 단지 더 살았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경우는 어쨌습니까? 화였습니다. 되게 이것은 무시하고 히스기야의 기도 15년이나 연장받았다. 이 앞부분만 딱 얘기한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런 말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개는요. 사는 날 동안에 충분히 쓰고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해요. 자식이 물려주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부자가 다들 하는 고민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자식이 물려줄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꼼수에 편법에 뭐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 그만인데 먹고 살 만큼 있으면 그만인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어째서 그 사람이 물어봐요. 아, 죽으면 그만인데 당신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뭐 뾰족한 답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감 잡습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그 너머의 삶에 대해서 그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세 대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장면은 17절에서 22절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만 실망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23절에서 27절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떠난 후에 소유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은 28절에서 31절인데요.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부연하여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꿇어 앉았습니다. 꿇다, 고니페테오입니다. 무릎을 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짐작하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로 굴복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관점이 살짝 비껴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호칭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의 개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다 이러셨습니다. 선하다, 아가도스는요 궁극의 문제입니다. 선하든지 아름답든지 근본은 같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궁극의 지향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이란 말 쓰잖아요. 도덕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선입니다. 법의 기초는 또 뭐겠습니까? 정입니다. 정의의 기초는 또 뭐겠습니까? 결국 선입니다. 선의 기초는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군가가 극도의 선을 추구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때문에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악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바로 선을 이해하고자 해서 생긴 개념입니다. 악은 선을 돋아 보이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따로 없듯이 선이 없으면 악 또한 따로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면요.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 세계는 선한 사람의 세계일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개념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접근하면은 얘기할 게 많아지지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인식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생각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러셨습니다. 이 말 그대로 하면은 나는 선하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종종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인 이상 온전히 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선은 없습니다. 다만 선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셨습니다. 선을 이루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 그 경지에 이미 들어섰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 기독신앙은 그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은 무엇이냐? 곧 선하려고 하는 그것이 선입니다. 선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살면서 그토록 선을 지향하다가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다가 육체를 버린 날이 닥쳤습니다. 그때 온전해질 겁니다. 육체가 없으니까 다른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고민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익인가 단지 그것만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때 이르면 영혼, 푸시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푸시케는요 반드시 영, 푸뉴마로 승화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문제가 이 얘기예요. 살면서 오로지 그냥 곳간을 어떻게 채울까, 많이 채워놨으니까 자식에게 어떻게 남겨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푸시케가 푸뉴마로 승화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조엔 아이오니온 클레로노메소. 조엔 아이오니온, 조에가 아이오니스, 영원하다.
어떻게 하면 클레로노메소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영생을 얻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영생을 상속받겠냐 이 말이에요. 영생은 오래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마주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위에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클레로노모스 상속자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궁극적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산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실은요 무슨 재주를 다 써봐도 시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시간 때문에 노화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시간을 넘어서는 문제지요. 지금 우리는 육체 아래 놓여 삽니다. 육체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육체의 종말은 시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은 보통 계명을 지켜야 할 나이는 13살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벌써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빛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가 한 말을 인정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좋으라. 이러셨습니다. 여기서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가 어디 쉽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탈락한 겁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재물이 별로 없는 제자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물고기 잡는 뗏마가 전부입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사실 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마태는 천국은 영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했고요. 반면에 누가는 그냥 영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것이 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돈 많은 장로도 많고 돈 많은 집사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가? 생각해 봐야지요. 교회에 부자가 많아야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대개 부의 문제를 지금의 자본주의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아무도 교회에 안 나오면 오늘날 한국 교회 지금과 같은 상황도 물론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 헌금도 제가 남들은 10분질을 할지 몰라도 저는 그냥 5분질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딘가 근데 안 맞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인 교인, 아직은 부자가 아닌 교인의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어렵게 사는 교인이 불쌍해서도 그럴 겁니다.
자본주의는요, 중세 이후에 상업이 등장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없던 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금융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곧 자본입니다. 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이 돈을 낳는다. 돈이 어떻게 돈을 낳겠습니까? 이때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을 낳는 돈, 곧 자본이다. 이 말이지요. 오늘날 자본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회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투자한 기업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뭐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가 죽어도 곤란하고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이게 자본의 생리가 그래요. 사회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자본을 부정하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의 부는 지금처럼 사회 전체가 자본으로 이래 얽히고 저래 얽히고 연동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화폐가 있었지만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보증의 정도로 쓰임새가 한정적이었습니다. 본문에 재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크테마입니다. 당시로서 재물 그러면 크테마는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의미했습니다. 토지의 기본 개념은 농업 생산물에 있습니다. 토지가 많아야 뭐 쌀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토지를 그런 땅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토지조차도 자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토지 재산과 토지 자본은 다릅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농사 짓겠다 거기에 서명하고는 땅을 사고 그럽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사둔 땅에 신도시나 고속도로가 생긴다든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산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부의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하냐. 결국 소유의 문제고 소유의 문제는 결국 뭐냐. 내가 가진 것이 그럼 죄입니까? 이게 아니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문제예요. 어디에 마음이 매이는가 이 말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결국 지금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유가 많은 것이 영원한 상관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이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만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 영생의 개념은 어디가 버리고 없는 거잖아요. 영생이 없는 거죠. 영원한 삶은 지금 이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란 사태를 사이에 두고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단히 연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연습, 자기를 버리는 연습,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착하면 이 세상 삶에 집착하면 집착하는 그 대상에 빠져들어 거기에 노예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는 여기가 모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 세상은요. 어차피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집착하는 그것이 자연히 그 세상을 못 보게 하고 생각도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것을 말합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벌써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갔다는 말 아펠덴입니다.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안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슬픈 기색을 띠다 스티그나조입니다. 침울하다, 어두워지다, 근심하다, 위태옵니다. 고통스럽게 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는 가졌습니다.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 하시니 마음이 무척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어느 것을 가질 것입니까? 이거 둘 다 가지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이건 가졌어요. 근데 이것도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놓습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그림을 지금 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이 병행구절인데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위에 같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그 부자가 청년이다 그랬고요. 누가는 18장 18절에서 관원이다, 관리다 그랬습니다. 마가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자는 죽음 이유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해요. 생각은 있어요. 그 세상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있습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이러다 마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다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거예요. 지난날 돌이켜 보십시오. 대개 기억이란 것은 허점이 많습니다. 우리 뇌는요,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힘들었던 것도 오히려 아름답게 포장해서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은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거보다 훨씬 좋지요. 건강보험 제도도 있고 나이가 들면 뭐 연금도 좀 주고 꿈도 못 꾸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좋냐? 우리 입은 작고 이성적으로는 좋다 그래요. 근데 마음에서는 안 좋아요. 왜 안 좋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일단 실망을 하고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조차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다른 세상을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대하는 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자기가 기대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벌써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뭐가 있는가 생각이 미친단 말입니다. 또 서울을 간다면 몇 시쯤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것은 기대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기대를 벗어나도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대하고 애썼는데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기대한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럽니다. 그래야 그것을 기반으로 이 삶을 살려고 할 테니까 그런 거예요. 기대는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의 신비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육체의 세계에 실망해야 합니다. 그냥 실망만 하고 말 것 같으면 큰일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 자살을 생각하지요. 육체의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세계를 기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해야 할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말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기대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데사우론 앤 우라노, 하늘에 있는 보화입니다. 우라노스가 하늘이에요. 하늘의 데사우로스 보화가 뭐냐면요. 보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입니까? 보관해 둔 겁니다. 하늘에 보관해 둔 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 하늘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그림이 없는데 하늘에 대한 그림이 없는데 보관해 둔 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말이죠. 무엇이 있을 것이다 전혀 그림이 없습니다. 살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립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삶이 유한하듯 눈에 보이는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내가 이룰 것 다 이뤘다.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다. 이 사회에도 할 만큼 했다. 그럼 죽으면 어쩌지? 생각 안 해버려요, 이제는. 따라서 이 삶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교습서예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나는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결국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킨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왜 지키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런 사람이 율법은 또 다 지켰어요. 그의 노력은요, 사회적 범주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 사회가 그런 사회거든요.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든 아니면 버텨내려고 하면은 그게 이익이거든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충돌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보통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험코자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입니다. 그때쯤 또 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서기관이 이 말씀을 듣고 탄복했습니다. 옳소이다. 그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이다. 알레데이아다. 그랬습니다. 서기관은 거기서 그냥 흥분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거든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마태는 서기관이, 누가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마가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답변에서 답을 찾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자기를 비우면 기회가 옵니다.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늘에 무엇을 보관해 두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 안에 있는 것을 내놓자니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속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보아 데사우로스입니다. 보관한 겁니다. 하늘에 보관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늘에 보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그것을 어떻게 감잡을 것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생각해야 해요. 천국 그러면은 하늘나라 그러면 어찌 생각합니까? 그냥 좋은데. 슬픔도 아픔도 이런 게 없는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원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인 겁니다. 제자가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살면 나중 그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가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은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와 바늘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낙타 카멜로스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좀 익숙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이들은 이걸 많이 씁니다. 바늘기는 우리가 아는 그 바늘에 실 끼는 그 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로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24절을 보면요. 그 말씀에 제자가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라다, 에단분토 이렇게 썼습니다. 담배오를 미완료 수동형으로 쓴 겁니다. 이 말은 담보스에서 온 말인데요. 담보스는 말문이 막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다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놀랬다는 거죠. 26절에서도 놀랐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제자가 매우 놀랐다. 거기서는 그럽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에크플레소입니다. 경악했다.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가 놀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강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다 페리소스, 매우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가 놀라기는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보통 유대인은요, 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든 뭐든 말이에요.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야 하는 거예요. 놀라 자빠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놀랍니다. 아무도 안 놀라면 어떻게 해요? 안 놀라려면은 여기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난 사람처럼 떠나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안 떠나고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가치 전도, 가치가 뒤집혀야 합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 아시다시피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희망이 없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못 미칩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진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쫓았나이다. 에콜루데카멘. 아콜루데우를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을 개정판 성경 따랐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하였나이다. 이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함께 했다는 게 뭡니까?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경험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이 같아졌다 이거예요. 무엇을 바라서 그랬든 일단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들 옛날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물을 이렇게 챙기고 이랬단 말이죠. 마땅히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버린 그 경험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버렸다. 일단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경험을 같이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나도 바랄 테니까 말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자기조차도 말입니다. 이 삶은 아닙니다. 복음서 전반에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집니다. 소유의 문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겠고 돈 없이는 못 살겠다. 이쪽이면은 희망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모든 것을 버린 자세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살펴보십시오. 언제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어떤 이유에든지 내가 다 포기했을 때였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러셨습니다. 집 오이키아입니다. 거주지입니다. 삶의 요건입니다. 전토, 아그로스입니다. 경작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부의 형태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는 혈족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조차도 요 가치를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럴 때 오히려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배. 부모가 100명이 되고 어머니가 100명이 되겠습니까? 가치를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 삶에서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은 잘 사는 겁니다. 재벌가를 비롯해서 가졌다는 사람이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지금 사는 이 삶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에는 어쩌지 못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가? 거기에 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노스코 아느냐, 깨닫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시대에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복음에 깨달으면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신앙 연조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께서 아버지신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현재적 존재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삶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이 실천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나에게서 나를 분리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나를 분리해 보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디서요? 꿈에서요. 꿈에서는 내가 다른 나로 보이지 않아. 나가 나를 봅니다. 이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나를 분리해서 보면은 분리하여 보는 그 나는, 그 주체는 이미 하나님 옆에서 보는 것과 관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또 가족 관계라는 것도 있고 좀 복잡한데 끼어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험에 걸리지 않게 깨어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삽니다. 이 상황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방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경험하면은 이게 차츰차츰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잘 됐다. 살 만큼 살았다 하면서 그걸 보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왔으면 어쨌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삶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